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재난, 질병, 고난, 고통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인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좀 그걸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은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자, 우리가 죄와 벌 하면 이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집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죄와 벌은 솔로몬의 죄와 벌을,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등장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와 벌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지혜의 왕이고 또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 왕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흠모했던 그런 존경받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정말 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가장 영광을 누렸던 그런 부흥기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철광이 나지 않는데 그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제조해서 역수출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유하게 두공하게 시켰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나타낸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가 얼마나 그 나라 경영이나 사람들의 어떤 성사 이런 판단을 지혜롭게 잘하는 왕으로서 존경받고 추앙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가진 이 솔로몬이 그 결말을 보면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심은 모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했던 이 솔로몬이 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우상숭배를 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이제 대로 이어져서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 속에 놓이게 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요와 권세와 지혜를 누리면서도 왜 그런 만족하지를 못할까? 후궁과 첩이 700명, 300명 그렇게 숫자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만든 이런 모습들, 또 그 여인들이 믿는 그런 우상, 그들의 어떤 이방 신들, 그 신들을 그 조그만 이스라엘 그 땅에 산당을 짓고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 솔로몬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단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욕망,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든 권세가를 누리든 모든 사람들은 다 욕망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양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가 한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4대 성인이라고 일컬는 공자예요. 자, 이 공자는 노나라 사람인데 이제 유교의 시조뿐만 아니라 중국 최초의 민간 사상자요 또 교육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자의 이 유교의 가장 핵심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자예요. 어질 인자. 이 공자가 말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마음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는 게 곧 뭐냐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한 인이 성경에 나온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이 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정의한 게 뭐냐면 극기목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자는 극복한다. 기는 자기 기자죠. 극기, 자기를 극복하는 거. 그리고 복, 회복한다는 거. 예는 예절 예자예요. 자기를 이기고 예절, 예의를 회복하는 거. 이게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어질인자, 이 인자가 이제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변의 두 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변은 사람은 그 둘이 이렇게 맞닿아야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이렇게 같이 기대고 있어야, 맞대고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게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이제 두 이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이게 이제 어진 인자인데,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맞대어 있고 누군가와 함께 떨어져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애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부모와 애착이 돼 있으면 건강한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부모와 너무나 애착이 있으면 이 부모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는 것을 잘해야 이게 바로 어진 인자,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군자는 그 도를 얻어 기쁘고 소인은 그 욕망을 채워 즐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욕망 담론이라는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데, 물론 서양에서도 있고 동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낸 그런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자는 결국 우리 속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쫓는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있지만, 다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참된 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군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주작을 깃대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공자만큼이나 중국 사상계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주인데, 이 주인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도심, 도자는 길도자,
그 도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인심, 사람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도를 추구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 그런 어떤 욕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심은 천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이게 도심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는 게 이게 인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나 주자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사상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자가 말하는 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욕망을 향하는 마음도 있다. 이 사람은 도심, 인심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자연의 마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은 뭘 추구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욕망 담론을 해서 공자 맹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결국 7일 만에 죽습니다. 이제 간단하겠지만. 그리고 둘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먼저 첫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물론 그 뒤에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솔로몬의 이름만 쓰지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고 어떤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해 주셨지만 그냥 날 때부터 그를 사랑해서 이름을 지어준 건 솔로몬이 유일무이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장신의 동 나단을 통해서 갖다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그런데 여디디아 뜻이 뭐냐면 야는 야훼를 말합니다. 여디디야, 야, 할렐루야, 야도 야훼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여디디야, 야훼, 야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야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받고 또 그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응답해 줄까?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냐? 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을 잘 경영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애국의 공주를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왕궁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짓게 됐어요.
결국 통틀어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를 했는데 그 전반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말한 거예요. 물론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국정을 덜 받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정복을 요새화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솔로몬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면 무기 또 요새면 요새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과 왕궁을 다 이제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낙성식이라고 하죠. 그 완공을 축하하면서 낙성식을 할 때 오늘 본문 전에 역대하 7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잡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낙성식 행사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켰던 그 모습대로 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이제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통혼은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통혼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뭘 봐서 물건을 사거나 마음이 동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견물생심. 그렇죠. 견물생심이라며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해석을 좀 다르게 했어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 물자, 물자가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대상이라고 봅니다. 대상. 이 대상이 뭐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않고 여인을 정말 후궁으로 뒀던 첩으로 뒀던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했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삼아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그 고향신, 나라신, 민족신, 가족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아양을 떨고 그 마음을 후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정신이 산란하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
결국 견물, 대상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없던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던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는 천심과 그 다음에 인심, 도심과 인심이 있는데 이 인심이 작동을 한 거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거기에 결탁을 한 거죠.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라. 물론 보지 않으면 더 좋은데, 대상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가 가진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린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이제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제 처방전이 있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솔로몬의 그 자녀들 또 분열하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그런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도 말씀하셨지만 처방전을 얘기합니다.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을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제 이 원문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주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 스스로 낮추라. 셋째, 기도하라. 넷째, 내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이런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길을 악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악한 자가 있고 악한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악한 길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규정하면 안 돼요. 물론 악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악한이라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뭘 봐야 되냐면 악한 길을 해가고 있는 걸 봐야 돼.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지는 않지만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우리가 지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제가 솔로몬의 죄와 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솔로몬은 누구냐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인정해야 그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악한 길을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인심, 욕망을 향해 가는 마음,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쫓고 죄를 따라가는 것, 이걸 갖다가 악한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길도 가고 예수님도 따라갈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전쟁이고요. 또 질병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제 그 먹는데 좀 꺼리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 먹는 식자재,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먹는 이런 뭐 음식들, 그게 정말 우리 몸에 100% 건강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 조리하시거나 이런 주인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식자재 자체가 무공의 무유해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농약이 들어가고 거기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고 뭐 우리가 안 쓴다고 그러지만 이미 거기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조금이든 아니든. 그런 걸 계속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이 해쳐지고 질병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없던 그런 병명들, 그런 항병들이 자꾸 이제 이런 돌연변이와 변이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 자연의 어떤 그런 화학적인 그런 유전을 변이시키는 일들이 이 환경 공해나 또 우리들이 쓰는 이 화학 제품들, 농약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속에 이 자연을 파괴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농약을 갖다가 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들이 자기들의 부와 어떤 그런 세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사 짓는 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농약 친 거 자기가 안 먹는데 하도 농약을 많이 쳤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욕망, 욕심에 의해서.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뭐 폐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유해물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절차에다가 해야 되는데 돈이 되니까 하수구나 지하 이런 데다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욕망과 욕심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폐를 받든 어떻게 하든 했던 그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말씨도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이 말이 이제 악한 길이 될 때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은 이상 그 말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아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이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 게 네 가지 동떨어진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주를 향해서 헌신해 드리는 그런 자세,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진심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 혹은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예배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악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얼굴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먼저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왜냐하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떼들로 모든 곡식들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생물과 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 자복하게 될 때 이 땅을 치유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 착한 그 나눔 헌금한 거 있죠. 또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그런데 기도도 좀 하고 그런 마음들을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공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간호사나 의료진이 되지 않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간간히 얘기 듣잖아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그런 방호 그런 기구 같은 그런 것들을 보호 장비를 잘 못 받아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코로나 19를 이기려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고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코로나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더 넓게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 일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온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